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는 그 전 시대에 우리가 동시성으로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21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말라기 선지자를 중심 삼고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400년 기간을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닫기 위해서 인류가 동시성으로 판관복귀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기에서부터 1918년까지 1918년 2월 달에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 2월 달까지 이 400년 기간을 우리는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1517년 이후부터 1918년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역사를 배울 때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근대사라고 하는 서양 근대사라고 하는 이 역사의 챕터가 있어요. 크게 역사를 세 가지로 나누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근대, 현대를 합해서 근세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위 근세사에 해당되는 이 400년간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때로부터 해서 1648년 웨스트파리아 조약이 체결되어서 종교전쟁의 역사가 끝나고 신구교 간의 갈등이 이제 이렇게 휴전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그 조약을 맺었던 것이 바로 1648년 웨스트파리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까지의 약 130년 기간은 100년 전쟁 또는 30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유럽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때로부터 소위 중세사회의 질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교권이 이 땅 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신교와 구교의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130년 동안 그런 그 신구교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기간을 우리는 종교개혁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48년 웨스트파리아 조약 이후에 이제 극렬하게 싸워나왔던 종교 간의 그 갈등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상과 이념 그리고 종교 간의 많은 갈등 그리고 교파 분열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오면서 서로 투쟁을 하는 그러면서 많은 그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갈등 기간이 있었습니다. 1648년서부터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이 140년 기간을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다.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세계가 하나의 두 개의 체제로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에 등장을 하고 민주세계가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편성해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130년 기간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400년 기간을 130년, 140년, 130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종교개혁기라고 하는 것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때서부터 많은 그 교파가 생겨나고 신구교 간에 종교개혁자들과 캐토릭 간에 그런 그 갈등, 그 종교적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각 나라들이 소위 프로테스탄트교를 지지하는 국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캐토릭을 지지하는 그런 국왕들이 있어서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죠. 그 다음에 그 100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1618년서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대대적으로 또 유럽 전역이 종교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또 30년간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이제 더 이상 전쟁할 기력이 없다. 이래서 휴전을 선포하고 캐토릭에서 신교의 신앙의 자유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 이 웨스트파리아 조약이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유럽이 완전히 남과 북으로 갈려가지고 북쪽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남쪽 유럽 쪽은 주로 캐토릭을 지지하는 이런 지형으로 유럽 전체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이 웨스트파리아 조약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조약이 되었습니다. 이 130년 기간 동안을 종교개혁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사회적 성격과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약 1000년 정도를 얘기해요. 서기 476년에 소위 로마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1000년 이상을 지탱하고 세계를 제패해왔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때서부터 소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져 버리는 이런 그 상황으로 발전할 때까지 이 약 1000년 기간을 중세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학자들은 중세사회는 역사의 암흑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사회 1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주장해 왔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중세사회는 중세사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중요한 철학적, 종교적 또 역사 발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세를 역사의 암흑기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동시성 역사 시대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서기 800년에 찰스 대제에게 교황 레오 3세가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칼 대제, 찰스 대제는 어거스틴의 신국론 이념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해서 정말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면서 로마의 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마의 그 황제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프랑크 쪽에 맹주였던 이 찰스 대제는 힘찬 그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 루이 2세 때 가가지고 왕통이 끊어지고 919년 헨리 1세가 선거에 의해서 독일의 황제로 등장하면서 많은 이런 혼란과 갈등 관계를 거쳐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황과 국왕 사이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황과 국왕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랄지 우리가 역사에 잘 아는 이런 사건들은 교황과 국왕의 첨예한 갈등 대립 속에서 나타난 역사에 웃지 못할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교황권이 끊임없이 국왕들과 갈등을 야기하면서 중세,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교황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역사학자들이 중세사회를 역사의 암흑기다, 아무것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역사적 내용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 배경에는 이 중세사회를 지탱해 왔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신앙, 요것뿐이었다. 그 신앙도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개인의 신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축된 소위 캐토릭의 이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자유로운 신앙과 자유의지, 자유이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면서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해 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소위 신부들이랄지 또 수녀들이랄지 이런 소위 캐토릭의 지도자 계층들만 호화호식하면서 살았다. 절대 인민 대중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중세사회를 우리 흔히 역사학자들은 암흑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세사회의 전체적으로 98% 이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캐토릭 신앙이었고 그 시스템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96년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십자군 전쟁은 200년 동안에 걸쳐서 8차례에 걸쳐서 각 나라의 군대들을 연합군을 편성해 가지고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 교도들이 주관하고 있는 소위 성지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원정을 갔는데 한 번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죠. 그러면서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원정군을 거느리고 교황들이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기 때문에 교황들의 교권 체면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그러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교황은 로마의 교황청을 불란서 아비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70년 기간 동안은 완전히 그 교황들이 국왕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리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교황권은 점점 타락해가고 인민들로부터 점점 이렇게 유리되기 시작했죠. 여기에서 교황들이 또 교권에 있는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 생활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불륜의 이런 그 생활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됐죠. 추기경이랄지 또 신부, 수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그 성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을 갖게 되면 자기 재물을 함하게 되고 자기 가족들을 챙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결혼을 못하게 복신 생활로서 성직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법률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이 신부와 수녀들, 추기경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보통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그 향락 생활을 누리고, 그리고 불륜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지. 그래서 수도원이랄지 이런 교회 안에서 소위 성직자들이 그 수녀들과 더불어서 불륜을 행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을 내놓고 키울 수 없으니까 저 멀리 한 곳으로 다시 그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타가서 우리 유치원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생겨났다. 보육원 시설 이런 것들이 소위 그 성직자들의 자녀들을 몰래 숨겨 키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만큼 그 중세 후반기로 가면 교권은 말할 수 없는 타락 일로를 걷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성직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죠. 성직자들이 양심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성직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쌈박질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향락주의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일반 타락한 세속적인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그런 그 성직자의 모습을 보면서 성직자들 가운데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성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권고를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12세기경에 13세기, 12세기, 13세기경에 이미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일어났었죠. 그러나 그때는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이 교권을 쥐고 군사권, 정치권까지 장악하고 있던 이 캐토릭 그 교권에 의해 가지고 그들은 완전히 퇴영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미 12세기경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나 그것이 실패하고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황권은 계속적으로 그런 그 뜻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했던 십자군 전쟁에서 완전히 다 실패를 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유럽 사회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흑사병, 전염병의 창궐이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느라고 그 물질들을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걸 전쟁으로 탕진을 해버렸고, 그렇다고 성공하지도 못했고, 거기에다가 뒤이어 일어났던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전체가 정말 아수라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억압받을 대로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과 같아서 이걸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적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권이 또 정치권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착취하게 되고 점점 더 폭압적인 정치를 하게 됨과 동시에 흑사병이 만연해가지고 인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이 중세사회를 해체해야 된다 하는 그 목소리가 안 생겨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성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랄지, 그 본성이 억압을 당하니까 정상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신앙생활 자체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버렸어요. 여기에 교권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사치와 향락문화, 윤리도덕적인 이런 불명한 이런 사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세사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사회를 해체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운동이 외적 운동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14세기 이탈리아를 중심 삼고 일어났던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문해부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복고 운동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하는 복고 운동이었느냐 하면 이 중세 사회가 있기 전에 로마 시대가 있었고, 로마 시대가 있기 전에 소위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 삼고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명권이 있었어요. 헬라 문명 시대. 그 헬라 문명 시대는 자유로운 그리스 철학자들을 중심 삼고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강조하면서 그 철학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리스 철학의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제패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형성된 문명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명이에요. 우리가 유럽사를 공부해 보면 옛날 고대사로 올라가면 유럽을 이끌고 나오는 두 개의 큰 하나의 흐름이 있죠.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명이에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소위 이 히브리 문명인데요. 이 헬라 문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면은 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미노아 문명권, 에게 문명권을 거치면서 지중해 문명권 안으로 들어왔다가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그리스 반도로 상륙한 거예요. 이것이 소위 헬라 문명이죠. 그런데 이 문명권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 문명으로 형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그런 그 고대 역사에 유럽 사회를 이끌어왔던 하나의 큰 줄기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는 신들이 전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이 헬라 문명의 유산이에요. 캐토릭에는 그런 거 만들면은 이 히브리 문명권에서는 그런 거 신상을 만들고 그러면 이건 안 되죠.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보는 것이죠. 이 히브리 문명권은 그 전에 있었던 슈메 문명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나오는 소위 신을 중심 삼은 유일신 사상을 중심 삼은 절대적인 그런 그 하나의 신앙 체계, 이것이 히브리 문명,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축이 유럽 전체의 역사를 지배해왔던, 지금까지도 그 두 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통일 원리에서는 이 히브리 문명과 헬라 문명은, 그것은 한쪽은 인간을 중심 삼은 문명, 한쪽은 신을 중심 삼은 문명. 그래서 이것은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가인 아벨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사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이성적인 생활이 본성이 억압을 당하고 인권이 완전히 묵살되는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을 지나오다가 보니까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타난 운동이 신을 중심 삼은 이 중세 사회의 잔재를 타파해버리고 개혁해야 된다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캐토릭을 중심 삼은 교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중세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면 이것은 부딪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운동이었느냐 그러면 이 중세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 르네상스 운동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복고 운동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의 표상, 옛날에 우리가 좋았던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소위 헬레니즘, 헬라 문명권 시대,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중시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한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 그러면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저기 예루살렘 탈환한다고 거기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동서 문화가 이렇게 교류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가다가 도중에 보니까 옛날에 헬라 문명을 접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기가 막힌 시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 헬레니즘을 세계화시키는데 공헌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 철학 사상과 그들의 이념을 가지고 많은 저서를 만들어냈고 그런 책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유럽 사회에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 시대로 돌아가자. 지금 이 중세사회는 교회 지도자들도 타락돼 있고, 그 다음에 국왕들도 포악해져 가지고 백성을 위하고 사람의 인권과 본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는데, 옛날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 삼고 헬레니즘은 그것이 달랐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던 것이 나중에는 점점 이제는 힘이 모아지니까 자유와 자주, 이성, 자연 이런 것을 중심 삼아가지고 소위 중세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개혁운동으로 나중에 이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신앙세계 안에서 캐토릭의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선봉에 섰던 사람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그 대학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 운동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잉글레랄지 캘빈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거쳐나가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은 점점 요원의 불길처럼 유럽 대륙으로 가급되어 가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이 르네상스 운동처럼 옛날로 돌아가자. 본래의 신앙 시스템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에클레시아 운동. 이것을 주장하면서 나왔어요. 중세 2000년 동안은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로마의 망한 그 국권을 인계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권 행사를 하면서 왔던 시대가 이 중세사회인데, 초대교회 지하 무덤 속에서 카타콤 같은 데서 신앙만을 부르짖고 하늘만을 찾았던 철저한 신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자. 옛날 히브리 문명의 그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중세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지도층에 있는 교권의 지도자들하고 완전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처음에는 신앙회복운동, 신앙복고운동 이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캐토릭 교권의 지도자들과 부딪히면서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을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금욕적인 신앙을 더 강조해 나가야 된다.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세적 신앙 이런 곳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새로운 그런 교회 풍토를 만들면서 봉건적인 이 교권을 타파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으로 이제 나서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캐토릭의 반기를 들고 나온 이 소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지도자들의 신앙을 박수치고 있는 국왕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 캐토릭 교권을 그대로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그 국왕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 사이에 서로 이해 충돌이 맞물리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유럽 사회를 완전히 휩쓸었던 소위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년 전쟁과 더불어서 바로 뒤이어 나타난 30년 종교 전쟁. 그래서 130년 동안은 완전히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의 이 종교개혁 운동은 신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르네상스를 중심 삼고 인본주의의 사상이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러면서 16세기, 17세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설명하려도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30년 종교전쟁이 끝나면서 왜 이래요? 앰프가 왜 이래요? 무엇이 문제예요?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이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는 이제 1648년 웨스트파리아 조약을 통해서 30년 종교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휴전하자.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니에요. 휴전하자. 그런데 시간이 처음에는 이 캐토릭을 지지하는 이쪽 국왕들이 처음에는 우세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신교 쪽을 지원하는 그런 나라들의 그 왕들의 발언권이 더 강해지고 세지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캐토릭에서 이 전쟁을 더 이상 끌고 갔다가는 비전이 없다. 그래서 캐토릭에서 사실은 항복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항복이 아니라 휴전체제. 개신교 너희들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테니까 우리에게 너희의 신앙을 강조하지 말라. 이러면서 소위 그 개신교들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그런 조약이 웨스트파리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캐토릭의 핍박이 없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끊임없는 교파 분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니까 어떤 시스템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신이 기도와 정성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전에는 성경이 딱 한 권으로만 돼 있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성경책을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읽을 수도 없고. 그런데 루터는 소위 신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루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12개의 나라의 말로 완전히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성경을 읽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정성 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신앙적 풍토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우죽순처럼 생겨나 버린 거예요. 내 주장도 맞지만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맞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극도의 이 종교와 사상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그 혼란상이 초래된 기간, 이것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7세기에 나타난 철학적 사조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종교적 사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었죠. 인간의 본성, 인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인간 중심의 내용이죠. 종교개혁은 신을 중심 삼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학과 종교가 등장을 했는데 중세사회는 오직 신에 의해서만, 신의 계시에 의해서만 모든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게 소위 어거스틴에 의해서 제창되어진 예정론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심연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주관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인간과 신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원래 신을 중심 삼고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쓰레기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저 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우리 인간의 뇌를 흔들어 깨워줄 때 그 역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인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소위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인식론이에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가 성공하니까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의 그 인식론 체계에 대한 반대되는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간의 이성에 의해 가지고 인간은 인식을 하지 신의 계시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 사람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성주의 철학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의 계시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성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 중심의 인간론에서 완전히 인간 중심의 인간론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 데카르트의 이성론에는 그래도 맨 처음이니까 신을 어느 정도 조금은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인정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그 본질, 핵심은 인간의 이성이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이성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데카르트를 중심 삼은 이성론 철학자들. 이게 여러분들 서양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성론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철학사조가 나왔어요. 그 이성론 철학이 상당히 그 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있으니 그것과 반대되는 또 다른 더 강력한 논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소위 경험론 철학이죠. 로크 같은 사람도, 존 로크 같은 사람도 이 경험론 철학자들이죠. 그 경험론 철학자들은 인간이 이성 때문에 인간이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험론 철학자들은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인식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있어. 저 미국이. 그런데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 로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화이트 레더, 흰 종이와 같을 뿐이에요. 태어나서 기어다니면서 내가 경험한 거, 엄마 따라 손잡고 다니면서 시장 가서 구경하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한 거, 그것이 내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그 백지 상태에 경험한 내용들이 하나씩 그려져 가지고 그것이 조합되어서 인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경험론 철학자들.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면 이 인식론과 경험론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게 역사를 타고 나중에 나가면서 이제 계몽주의랄지 다른 그 사상들을 형성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성론 철학과 경험론 철학이 나오면서 인간을 신으로부터 분립시켜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그런 존재로서 정립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인 것 부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허버트를 중심 삼은 초월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월신교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인식하기 좀 어려운 것은 그냥 있었던 것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자. 우리가 성서를 믿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워낙 큰 덩어리니까 그냥 그건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서를 대하면서 예수님이 뭐 보리깨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 돌았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 버렸다. 성서에 이런 내용은 믿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후세 제자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믿지 말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우리가 이성적으로 가능한 거, 실천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만 골라서 믿자. 그게 이 초월신교라고 하는 이 신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월신교는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신앙 체계를 만들고 성서조차도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그걸 믿고 그것을 중심 삼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이런 주장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간 중심 삼은 하나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과 종교적인 사상을 가인형의 인생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이성론과 경험론, 초월신교와 같은 이런 신앙적 풍토가 생겼지만
이 또 종교개혁 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겨난 아벨형의 인생관도 있어요. 우선 철학적인 면에서는 이식론을 칸트 같은 사람은 이성론과 경험론이 아닌 소위 선험적 인식론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인식론을 주장하는 칸트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형식과 내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내가 경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한 내용들을 하나로 이렇게 틀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형태로 구성을 해내려면 형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가지고 얻어져서 형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 그러면 그 형식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인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중심 삼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기 이전의 것이다 해서 선험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험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칸트는 12범주론 해가지고 12가지를 설명했죠. 인간은 그 12가지의 틀을 머릿속에 갖고 태어났다. 그 틀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칸트의 인식론은 굉장히 신을 인정하는, 신을 중심 삼고 형성되어진 소위 인식론 체계예요. 데카르트나 또 베이컨이 주장했던 이성론과 경험론, 이런 인식론은 인간 중심의 그런 그 인식론이라고 한다면 칸트의 인식론은 신을 전제로 하고 신을 중심 삼고 인식론 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인식론의 최고의 집대성한 사람은 칸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칸트의 내용을 기테, 셀링, 헤겔 이런 사람으로 연결되어 가면서 그 철학적 계통이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 같은 사람도 그 헤겔 좌파들이 나와가지고 헤겔 철학을 갖다가 유물론적 사고하고 결집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드는데 헤겔 철학을 끌어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실 헤겔은 물질주의나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이성국가랄지 헤겔이 주장했던 내용은 신을 중심 삼은 그런 철학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공산주의 철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헤겔은. 다만 헤겔의 제자들 가운데 좌파, 우파 이게 갈라져 가지고 제자들 두 그룹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 헤겔 좌파에 속했던 이 제자들이 유물론 사고방식과 진화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소위 편증법적 유물론 철학을 만들면서 헤겔 철학을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논리를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헤겔조차도 요즘에는 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는 헤겔 사상을 공부해야 된다 하는데 헤겔은 원래 이 정신적인 부분, 신을 중심 삼은 칸트 인식론을 계승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세계에서도 경건주의랄지, 그 다음에 웨슬리 형제를 중심 삼은 메소디스트 운동이랄지, 그 다음에 영국의
폭스를 중심 삼은 퀘이커교 운동, 그 다음에 스웨덴버그 같은 이런 그 실험주의 운동, 이런 운동들을 해나가면서 종교가 철저하게 신중심으로 이렇게 초대교회 정신으로 에클레시아의 그런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가다가 보니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명상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영통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이들은 자동적으로 신비주의 경향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 사상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르네상스 쪽에서 나타났던 이성론, 경험론, 초월신교 이런 그 사상적 영향과 이쪽에서 나타났던 선험적 인신론, 칸트, 피테 셀리닝, 헤일로 연결되는 이 철학사고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이런 운동들이 같이 서로 갈등 관계를 거쳐나가면서 하나의 르네상스의 그런 내용은 17, 8세기에 가게 되면 계몽주의라는 큰 사조 하나의 주의를 만들면서 계몽주의 사상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종교개혁 쪽으로 흘러왔던 이 사상의 흐름은 신비주의로 이렇게 묶어지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몽테스키에랄지 루소랄지 발란베르, 디드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이 계몽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운동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죠.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절대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서서 절대 권력을 무너뜨려버린 그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주주의의 하나의 후대를 닦은 그런 역사적인 길을 만든 것이 이 계몽주의 사상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쪽에 신비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절대 권력과 맞서가지고 싸워서 이긴 또 하나의 그런 그 혁명이 있죠. 이것이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오늘 미국의 혁명을 일궈낸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신앙, 이것이 오늘 자유세계,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를 만들게 된 것이고 여기에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이 가미되면서 오늘 민주세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688년 미국에서 영국에서 명예혁명이랄지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1776년 미국에서 독립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 약 140년 기간은 모든 사상과 주의와 이런 것들이 갈등 관계를 거치면서 하나의 큰 사상적 흐름을 만들어 왔다. 이것이 계몽주의와 신비주의고 계몽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타파해버리는 그 운동이 프랑스 혁명이었고 또 이쪽에 신비주의의 영향을 가졌던 이 종교의 지도자들을 중심 삼고 영국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리고 오늘의 영국 우회주의를 만들고 미국의 오늘 그 나라를 이렇게 찾아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과 영국과 미국의 이 혁명, 청교도 혁명은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그 절대 왕정, 왕권과 도전을 해가지고 봉건 잔재를 완전히 타파해버리고 가는 그런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미국의 혁명, 이것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 그러면
계몽주의 사상을 가졌던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바스티유 감옥을, 베르사유 궁전 감옥을 폭파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왕정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죠. 그래서 시민의 자유를 획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같아.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에서 시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민 계급이 새로운 하나의 계급으로서 시민 계급의 자유를 얻은 것이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소위 봉건 영주들하고 지배자하고 피지배자 두 계급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시민 계급이라고 하는 이 시민 단체가 가담을 해가지고 이 절대 왕정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왕정 대신에 세워놓은 것이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민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 시민의 자유는 시민 전체의 자유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아니에요. 시민 계급으로서의 하나의 그룹으로서의 시민의 자유를 획득한 것이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자유를 전부 허락한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은 다음 시대를 거쳐가면서 전체주의로 발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과 미국의 혁명은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시민들이 나서서 영국의 그 절대 왕정과 싸워서 그것을 타파하고 시민의 자유를 얻었는데 그건 시민 계급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쪽에서 나타난 이 혁명은 결국 시민 개개인의 자유를 쟁취한 것이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얻어진 시민의 자유는 시민 계급의 자유였다 그 말이에요. 개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이것이 다음 시대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프랑스 혁명 쪽에 치중하고 계몽주의 사상을 가졌던 이 사상이 점차 전체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헤겔 자파랄지 요한 스트라우스, 호이엘바하,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으로 연결되면서 이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를 이 땅에 탄생시키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국과 영국의 혁명을 이끌어냈던 이 사람들은 철저한 개인의 신앙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미국과 영국의 혁명의 본질은 개인주의예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신앙, 개인의 자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이 민주주의 세계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개인주의 그러면 개인주의가 나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는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나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개인주의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이런 얘기에 잘 써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쓰는 개인주의가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나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기주의를 개인주의로 착각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양 미국 이쪽에서는 달라요. 개인주의는 각자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신앙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개인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자유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같이 보장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철학의 가장 핵심이죠.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자유주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주의 그러면은 방종하고 자유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방종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죠. 내가 자유스럽기를 바라면 다른 사람도 자유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누구는 자유가 있는데 누구는 자유가 없다? 이건 자유주의가 아니죠. 그건 이기주의죠.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노조 이거 개혁해야 된다. 노조가 노동자들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조 간부들은 완전히 새로운 귀족 계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다른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그걸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사해야 되겠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줬던 돈에 대한 출처를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써버렸으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개인주의도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고 그것은 이기주의일 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주의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바탕을 두고 형성되어 나온 세계가 민주세계의 후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개인주의고 자유주의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계몽주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전체주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대표적으로 세계가 하나로 결집되어서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고 또 이 개인주의가 신비주의가 개인주의로 연결되어서 나타난 그 하나의 세계 시스템이 민주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결국은 왜 이렇게 흘러왔느냐. 많은 갈등 관계를 거치면서 하나로 더 큰 한 단체로 통합되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나라로서. 그리고 민주세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로 세계가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가운데서 재림 메시아를 중심 삼고 가인 아벨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찾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결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이 역사가 그냥 흘러온 게 아니라 수많은 곡절을 거치면서 흘러왔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세계사를 공부할 때 고대사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중세사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근세사 그러면 공부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사라고 하는 이렇게 두툼한 책을 썼던 사람이 있죠. 세계문화사라고 하는. 그런데 그 세계문화사가 상중하 3권으로 돼 있는데
상권 1권에 들어가면은 고대사, 중세사가 이 한 권에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근세사 쪽으로 들어오면은 내용이 2권, 3권 다 1권의 일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 2권, 3권까지 다 근세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이 400년간의 역사가 서양 근세사예요. 이 기간 동안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전에 없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면서 이러면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망한 것도 있지만은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서 통합되어 가지고 더 큰 하나의 체제를 만들고 더 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400년 동안 그런 소용돌이의 과정을 거쳐서 공산세계와 민주세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출생을 했다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극도로 팽창해가지고 세계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세계를 집어먹으려고 하다가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공산주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하나의 통일세계로 연결되어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된 것이죠. 이것은 역사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많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그 시대에서만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할 정도로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거쳐 나가지만 역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닥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다 뜻이 있었다. 무슨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장차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만나서 세계를 하나의 통일 세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역사 속에 언제나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사관에서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동시성의 역사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간밖에 안 보이지만 그 인간을 컨트롤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끔 이끌어가는 그 무엇인가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합동작전으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비섭리 역사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